8월의 첫 주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 속 폭염 중에도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평온함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전의 성찬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빙하가 녹아내려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수와 폭우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피해 지역과 잃어버린 삶의 터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원력으로 신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셔서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 교우님들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준행하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아버지의 믿음 안에 살아온 우리 정옥 집사님, 너무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사 속히 눈뜨고 일어나 걸어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희택 집사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분들에게도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픈 곳이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우님들 각 가정마다 무더위에도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지치지 않는 건강 주시옵고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더 많이 베풀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전 교우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이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주 우리 교회는 성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하나님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지금 방학 중에 있고요. 이제 광복절 끝나고 8월 16일에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햇빛을 워낙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땀 흘리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햇빛을 쬐러 나가고 걷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오셨는데 우리 오늘은 아드님이 같이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김의래 안수 집사님, 우리 온누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고 이제 열심히 다문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원래 포천에서 이렇게 주일날 사역하시는 오늘 어떻게 시간 되셔서 오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쌀 얻어 먹었던 것도 우리 다 집사님 덕분에 했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예, 어머니 아주 모시느라고 참 애를 쓰시는데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 하여튼 저희 교회가 아주 국제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다들 그냥 이렇게 그냥 주변 해수욕장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로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란서가 계시고 지금 아마 예배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떤 분은 저 미국에 가 계시고 아주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치르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여름 휴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씨 건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뭐든지 그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항상 겹치는 것 같아요, 인생. 위기가 오면은 거기에 또 기회가 생기고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느끼는데 우리 여기 100주년 여기에 주차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막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이 주차 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일은 그래도 무료로 할 것 같아요. 주일은 무료로 할 것 같고 이제 9월부터 하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제 수익교회랑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저기 비탈진 데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는데 거긴 사실 권사님들이 되시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비탈져서. 그런데 이번에 저기를 공사를 하는데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공사하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올려갖고 평평해서 2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배까지는 아니라 1.5배 정도 차를 이렇게 많이 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김근종 집사님께 간판을 좀 크게 다시라고 부탁을 거기다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간판을 크게 달아서 좀 우리가 독점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나마 한 몇백 명 되는 교회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주 그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잘 또 그 주차비를 받는 건 또 우리한테는 어려움인데 또 그런 사이에 또 우리한테 또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한 3주를 준비한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송 다 같이 연습 못하신 분들도 그냥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몇 곡 안 되는 명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보면은 성악가 분들도 이 곡을 참 많이 교회에서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6장을 넘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주보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요주의 인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예수님의 명성이 떨쳐지게 되면서 이게 명성이 떨쳐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위기가 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가장 못마땅하게 보였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이렇게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눈치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활동 반경을 갈릴리로 제한하셨던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께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굉장히 명성이 떨쳐지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실력으로 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나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그 기가 막힌 통찰을 보나 이분은 갈릴리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팔남매, 추측컨대 팔남매의 장남이셨어요. 대략.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건 아실 거예요. 나이 30에 집을 떠나가지고 막 그냥 병 고치고 그러니까 그 아주 집안에서는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형이, 우리 오빠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마도 훗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야고보 같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진가를 몰랐어요, 형제들이요.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형님, 갈릴리를 떠나세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제자들한테 요 시골에서 이렇게 하는 거 실력을 보여주지 마시고 적어도 유대 땅에 가서, 유대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양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미국 같으면 뉴욕으로 가십시오. 워싱턴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적어도 패셔니스타는 불란서로 가십시오. 파리로 가셔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의 표현에 보면 become a public figure act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공개적으로 퍼블릭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 시골에서 묻혀서 글이나 읽고 애들 서당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는 선비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한양에 가서, 서울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Show yourself to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실력을 보여줘라. 이게 바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대표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세 가지죠. 사람은 첫째,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시골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 자고로. 둘째, 적어도 실력이 있고 뭔가 내가 큰 인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용히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 조용히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너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름을 떨쳐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떨쳐라. 요즘에 이름을 떨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최소한 유튜브는 하셔야 돼요. 유튜브 TV는 하나씩 만드셔야 그나마 자기 이름을, 옛날에는 지상 방송파에만 나가도 너무너무 유명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유명해져라. 스스로 이름을 떨쳐라. 너의 실력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라.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해 주고 있는 가치관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큰 주제 두 가지를 던져주세요. 큰 주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사람이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명하게 된다고 하는 그 때가 너는 맞출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 6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지 몰라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이게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오늘날 10월 달에 있는, 광야 40년을 우리가 텐트 치고 고생했잖아. 그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10월 달만 되면은 꼭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저걸 해요. 이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이제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년 6월절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올 10월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쫙 모였을 때 그때 당신의 실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 때는 초막절이 아니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는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변수는 때입니다. 때예요. 타임이에요. 타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타임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때를 압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썼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니? 1시예요. 지금 몇 시야? 2시야. 이거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크로니클이라고 들어보셨죠? 연대기, 시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아무 때나 오지 않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 바로 이것을 천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천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인생의 그 스케줄을 맞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침밥은 아침 7시에 먹어요. 점심밥은 12시에 먹어요. 저녁밥은 6시에 먹어요.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카이로스예요. 한 번밖에 안 와요. 한 번밖에 안 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그 순간, 인류 구원의 그 순간을 정확히 어느 때인가를 보고 있었고, 문제는 서두르지 않으셨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가 무르익기 전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형제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에 가시라. 일찌감치. 그리고 자꾸 드러내시라. 자꾸 당신을 쇼하라. 당신을 드러내셔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초막절에 올라가시는데 은밀하게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사람들한테 얼굴 알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알릴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어 있어야 되고, 숨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는 아주 빛처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려 해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그것을 거꾸로 알아요. 먼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 박지성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그 프리미어 리거가 돼서 정말 전설적인 활동을 할 때 그 MBC인가요? 어디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유능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유능과 유명의 차이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유명해지는 것에 먼저 욕심이 가요. 유능할 생각은 안 하고, 유능하지도 않은데 무능한데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유능하면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유능해. 누구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 유능함을 쓸데없이 유튜브나 아니면 TV에 나와서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은밀히 살아요. 숨어 살아요. 갈릴리에 묻혀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의 유능함, 나의 이 능력을 언젠가 들었을 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그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빛처럼 드러내리라. 그런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능함과 유명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쟤들이 나를 미워하거든. 나를 미워해. 세상이 나를 미워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눈독 들이고 죽이고 싶어해.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나를 미워해. 내가 나를 왜 미워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하는 일들마다 악하다고 내가 지적질을 했거든. 내가 지적을 했어. 악하다고 내가 얘기했어.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내가 성전 가서 둘러엎었잖아. 성전 둘러엎었잖아. 얼마나 나를 미워하겠어. 그리고 나에게 떡 얻어먹은 사람들한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악하다고 말한 게 뭔가? 화 있을진저 시리즈예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면적인 그러한 공의와 사랑은 버렸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 화가 있을 거다. 화 있을진저 율법 선생들이여, 어려운 짐을 지고는 사람에게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면서 너희는 지키지 않는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세상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하다고 내가 얘기했으니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르게 살아서 그래요. 다르게 사셨어요. 디퍼런트 라이프라고 그래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안식일 날 생명을 고치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른 이 행동들, 다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셨어요. 결코 세상 사람들하고 그 문화에 맞추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그 아주 크리티컬 라이프라 그러는데, 아주 그것이 뭡니까? 성전 비판했죠. 안식일 날 비판했죠. 그리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 자랑하는 이스라엘 선민 의식들을 비판했죠. 할 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면에 제자들과 그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방인들을 만나셨죠. 창녀들을 가까이 하셨죠. 그리고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죠.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계를 뛰어넘는 다른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산다. 사람들은 하루 3끼 먹는데 나는 1끼 먹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6시간 일하는데 나는 8시간, 9시간 일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으세요? 사장님만 좋아하죠. 다 싫어해요. 다른 삶은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삶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미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까? 한번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미움 받는다. 근데 그 미움은 다르게 사는 것 때문이고, 하나는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가? 미움을 받죠.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 미움받죠. 세상 사람들에게 참 미움받는데, 미움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미움받아도 될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받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미움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복이 되는 미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미움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이에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받는 미움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이 있어요. 이러한 미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건 복이다. 나 때문에 미움받는 거는 복받는 거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는다면은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받을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언어, 다른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였지 않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멋있어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발을 딛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정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이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일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은 첫째, 당연한 것이고, 둘째, 복 있는 것이고, 셋째,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넷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다.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움받았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삶이었어요. 다른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숭배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미움받는 건 그거예요. 그 누구도 우상화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추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떠한 사람도 절대로 추종하지 마세요. 추종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비록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큐리오스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은 다 카이사르야라고 할 때 우리의 큐리오스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람이 초대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너무너무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오해도 많았어요. 그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미친 것들 아니야? 사람을 뜯어먹는 인간들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형제요, 자매요. 아니, 우리 형제도 아닌데 여자 보고 자매라고 그러고 남자 보고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저기서 모여서 혼음을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거 가져오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공적으로 그 로마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포텐셜, 엄청난 그 잠재력이 어디서 왔는가를 종교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예가 하나가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큰 역병이 들었을 때 그 키프리안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역병을 배움과 시험과 훈련의 장으로 여겼다. 기독교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교도는,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다.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다.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다.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면서도 은근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복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는데, 우리나라,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1800년 말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200년 되지 않습니까? 200년 정도, 200년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100년, 갑자기 까먹었는데 130년, 150년 좀 되는 것 같아요. 천주교가 이제 한 200~300년 되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다른 스타일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제에 가시면 한번 우리 교우분들이랑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유명한 기역자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기역자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기역자. 이렇게 기역이 있으면 설교 강단이 여기 있고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이쪽을 보면 남자들만 앉아있고 이쪽은 여자만 앉아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교회예요. 바로 그런 그 금산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거기에 김제에 그 당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광산업으로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평안도 분이신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김제에서는 뭐 내노라 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머슴이 하나 있는데, 그 머슴이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인데 고아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마 6.25 때인가요? 하여튼 그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돼서 여러 곳을 떠돌다가 이 조덕삼 이분의 집에서 이제 마방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금산교회를 처음 지으신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전도가 돼갖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덕삼 이분도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가 보니까 우리 머슴이 거기서 교회에서 이미 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어쨌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랬는데, 교회가 한 50명 정도가 됐을 때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를 뽑죠. 이제 장로를 뽑는데 거기에 후보에 이자익도 올라가고 조덕삼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장로는 한 명만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됐을까요? 예? 이자익, 이 머슴이 됐네.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해놓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장로로 딱 세워놨는데 이제 막 걱정이 몰려드는 거예요. 다 알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조덕삼 씨 집안의 머슴인데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머슴이 붙어서 장로가 됐네요. 그럼 집에 가서 아마 또 맞아 죽지도 않을까? 아니면 이 조덕삼 이 양반이 또 조덕삼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해놓고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 조덕삼 집사 이분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면서 교인들이 근심이 쫙 사라졌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곧 다음에 2대 장로가 돼요.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집에서 이렇게 부리는 이 이자익이라는 애를 봤는데 몰랐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꽤나 리더십이 있어. 꽤나 일도 잘해.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못 보던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이 장로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평양 장로교회를 신학을 시켜요. 이자익이라는 사람 장로를.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다 돈을 다 대주고 그리고 졸업해서 목사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산교회에서 청빙을 해요. 이건 유례 없는 일이에요.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해버려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목회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 백준현이 있는 이 교단이에요. 예수교 장로교의 역대 총회장을 3번을 했어요. 이자익 목사라는 사람. 그만큼 리더십이 뛰어났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분을 그 자리에 오르게 한 분은 바로 조덕삼 장로라는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신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머슴인데 교회 가서는 내가 평신도고 이 사람이 장로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 텐데 큰 거죠. 이게 왜 큽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주인이지 교회에서 주인이더냐. 교회에서는 내가 종이고 내가 저 사람을 모시는 거지 역할 분담일 뿐이지 뭘 그걸 앞세우냐. 그리고 그 사람을 지원해서 장로교 역사에 길이 남을 총회장을 만든 거죠. 그 조덕삼 씨의 손자가 여러분 아시나 아마 조세형 국회의원입니다. 아세요? 그 주일대사 3번 하셨던 분이 있죠. 그런 집안인데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복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반면에 예수와 상관없이 미움받는 게 있어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미움받는 것이 있는데 오직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욕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욕먹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욕먹는 시대가 예수 때문에 욕먹는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들에게 목회 자리를 세습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세습했어요? 큰 교회 짓는다고 불법적으로 건축하고 판검사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온갖 무리하게 법을 바꾸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혼자 알박기에서 몇백억을 받아내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예수님 때문에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으신 거냐고요. 코로나가 와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비대면 해야 된다고 할 때 굳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확산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그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어요?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탈북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분이 그 성추행했던 막 그렇게 요즘 뉴스에 터지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은 신앙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태도예요. 독선적인 태도냐,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친절하냐, 무례하냐,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제가 2년 동안 트럭 타고 배송을 해보고 그 물류센터 30명이랑 같이 일해보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티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술 안 먹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따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이번에 저기 아픈데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내가 해줄게. 그리고 뭔가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뭔가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그 사람들이랑 야간 배송하면서 한 번도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는데도 제가 라면 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녁 때 일하면서 라면은 안 줘, 직장에서. 그건 고발해야 돼, 제가. 그래서 제가 라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제가 가락시장 가서 싸게 해서 갖다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저는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윤리를 본다.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그래요. 혹시 김주임님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녀요 그랬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해는 거 보면. 제가 잘했어요, 사실.
굉장히 이타적으로 했어요. 물론 싸울 때도 있었지만 나쁜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내가 신앙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제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좀 배려하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의 티 안 내셔도 돼요. 잘해주면 적어도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거기로부터 출발하셔야지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나는 절대로 너네랑 술 안 먹어, 이런 걸로 내가 구별되고 사람들에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독선적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욕먹으면 그는 욕먹어도 싸요. 그거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제대로 배려도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고난받는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근데 너희들도 나 때문에 미워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나 너의 잘못으로, 너의 못난 그 성격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할 수 없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복이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함께 임재하시고 귀한 놀라운 신비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분장과 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때 우리를 준비하며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